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19명의 팀원들이 안전하고 또 은혜롭게 캄보디아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울을 봐도 선크림을 그렇게 자주 발랐는데도 이게 많이 탔더라고요. 얼굴이 탄 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는 곳마다 정말 이 한국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구나라고 느낄 만큼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었고요. 또 학생들 안에서도 정말 은혜가 넘치는 또 팀원 전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요, 복음의 정수로 불리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12장부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말씀 이전에 24장에서는요 비판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 비판과 관련된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헬라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와 유대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요,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또 서로를 판단하기를 일삼았던 것이죠. 이에 대해 14장을 시작하면 1절에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라고 말하며 24장 전체가요,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바울은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1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되면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월요일에 이제 아이들과 국립 생물자원관이라는 곳을 좀 가게 됐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자연과 또 생태에 관한 전시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막 뛰어놀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한 전시관 입구에 이런 문구 하나가 딱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흰 글씨라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구상의 생물 중 어느 한 종을 읽는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린 나사못을 빼는 것과 같다라는 아주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문장이더라고요. 물론 환경에 관해서 여러 다양한 종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이지만은요, 이 자연 속에서 여러 종이 공존하고 있음을, 그것이 정교하게 얽혀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생태계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고요, 서로 간에 먹이사슬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이 사라진다면 먹이사슬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요, 외래종이 그 생태계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또한 먹이사슬을 무너지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분명한 것은요, 자연 세계에는 그들만의 질서가 존재하고요, 먹이사슬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은 약육강식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사회이죠. 그런 자연 세계는 너무나도 사실 그 생태계 안에서 자연스러운 원칙이고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자연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약육강식의 원칙으로 살아가듯이, 또 먹이사슬을 만들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뿌리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먹지 않으면 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는요, 그런 세상과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원칙을 가지고 바라본다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갔다가는요, 금방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논리에 익숙한 우리에게 성경은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왜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읽은 3절에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고스란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담당하신 분이시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죄, 그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며 바울은 우리에게 4절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 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공동 번역으로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서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성서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요, 그리고 격려를 받게 되고요, 그 안에서 소망과 또 희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는 세상과 정반대의 삶은요,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마땅한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겠죠.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서 처음 방문했던 곳이요, 바로 이제 예배 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수도인 프놈펜 근처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예전에 난지도와 같이요,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사진을 제가 2장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쓰레기 산에서 쓰레기를 뒤져서 무언가 돈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 산 위에 올라와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간식들을 이제 나눠드리는, 또 복음의 말씀이 적힌 쪽지를 나눠드리며 그래도 한마디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건네했던 사역이었는데요, 뒤에 보시면 저기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쓰레기가 층층이 쌓여서 정말 큰 산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물론 푸른 잔디가 있지만은요, 이 안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은 매일같이 부모님과 함께 쓰레기 산에서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 케어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학교의 뒤편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하얀색 올라와 있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학교 바로 뒤에 쓰레기 산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도착해서 처음 버스 문을 딱 여는 순간 예상은 했지만 코를 찌르는 냄새를 맡고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푹푹 찌는 더위와 고약한 냄새, 그리고 천장에서 허술하게 돌아가는 선풍기 몇 대,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저희 학생들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왜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 왜 이렇게 밝지? 만나는 이들마다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요, 막 웃으면서 먼저 다가오고요, 정말 매립지에서 사는 아이들이라고 느낄 수 없을 만큼 정말 순수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세운 선교사님 이 평신도 부부가 2011년에 이곳에 와서 이 학교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버려진 아이들, 또 매립지에서 부모와 함께 그 쓰레기를 줍고 있는 그 아이들을 모아 학교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 돕는 손길을 통해 학교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죠. 그곳은 철저하게 약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매립지에 형성된 마을은 쓰레기산 바로 옆에 한 160세대 정도가 살고 있고요, 그 적지 않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심지어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로지 그 선교사 그리고 여러 구호 단체들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들어가고 그 아이들과 주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그린 베델 학교 아이들은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과 또 관심을 받으며 누구보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일이 너무 의미 있는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너무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팀은 그곳에서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을 사역했지만은요, 그곳에서 10년이 넘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정말 이게 의미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죠. 한 가지 에피소드는 그곳에 다녀온 후에 이제 숙소로 돌아온 학생 한 명이 숙소가 이렇게 첫날 자보고 굉장히 불편했나 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숙소가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매립지를 다녀와서 그 아이가 누가 숙소 안 좋다고 했냐고 막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좋은 숙소인지 몰랐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그 약한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그 약자들을 위해서 섬겨온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세상과 다른 원칙을 가지고 또 세상을 거슬러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사는 것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읽은 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요, 성경을 읽음으로 그보다 더 큰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틀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격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로 그 세상의 원칙과 다른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때에 받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고통을 받으셨고, 또 그것이 그저 죽음으로만, 실패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로 끝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그 안에서 격려와 또 위로와 또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약육강식의 논리를 따르지 말고 그와 반대되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을 마땅히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가려면은요, 분명히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의 것을 포기할 때, 그렇게 약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예전에 한 목사님께 들었던 메시지가, 그 설교가 맴돌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파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거룩한 사파리가 무엇일까? 사파리는 저 아프리카 초원에 동물들이 모여 사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 사파리가 거룩하다라는 게 뭘까요?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모여 사는 이 사파리에, 어찌 보면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는 전혀 다른 것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또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그 짐승이 어린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 그 무서운 짐승들을 어린아이가 막 끌고 다니며 서로 장난치는 그 모습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파리임을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약한 자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런 사파리를 만들기는 어렵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끌고 다닌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자가 어린 아이와 함께 있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 강한 사자가 어린 아이의 약점을 담당하고 함께 가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의 말씀과 같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한 이 권면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로마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바울이 권면한 것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마땅히 그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하루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지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인사이드, 그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르게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이드가 아니라 어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나 사이 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 마음 속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분은 스스로가 강한 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강한 자가 아닌데, 나는 약한 자인데, 내가 뭔가 누군가를 담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중 누구도 절대적인 약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강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절대적 강자는 아닐지라도 상대적으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강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내가 이 한날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붙잡아주고 품어줘야 하는, 또 기다려줘야 하는, 사랑해야 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나무 물통의 법칙이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는 최소치의 법칙이라고 또 불립니다. 이 나무 판자가 길게 이렇게 붙여진 물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걸 사용하지는 않지만 나무 판자가 이렇게 길게 붙여진 물통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나무 판자에서 물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 물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나무가 더 높아지는 것, 더 긴 나무가 더 길어지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나무, 가장 짧은 나무가 높아져야만 그 높이만큼 물이 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짧은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다른 나무들이 아무리 높아져도, 어떤 한 나무가 아무리 혼자 높아져도 물은 그대로 그 높이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물통의 법칙이고 최소치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강해서 누군가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행복을, 기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누군가보다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기를 우리는 꿈꾸게 되죠. 그러나 물통의 법칙은 어느 한 나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나무, 처져 있는 나무, 그 나무의 약점을 담당해서 그 나무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것, 그렇게 그 물통을 만들어 갈 때
결국에 그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기쁨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홀로만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높아지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고요,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소외된 그런 약한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가까이 가셨고, 홀로 높아지려는 그들을 향해서는 더 강하게 질책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약점을 담당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당해야 되는 누군가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채워지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때로 고통에 따르는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히 채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또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모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